뭐냐면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성품, 기질, 습관, 성격 이게 한번 딱 자리 잡으면요. 굳어져서 잘 변하질 않습니다. 이게 인제 좋은 습관이나 좋은 성품이 자리매김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변하게 해 주십시오.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요. 1년에 딱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근데 좀 성격이 독특해요. 좀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딱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사람인데요, 괜찮아요. 근데 눈만 뜨면 매일 보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매일 보게 되는데, 매일 눈 뜨면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 가족인데, 우리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형제인데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 놓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좀처럼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이게 응답되는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포기 직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달라지기를 기대해요.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저변엔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바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사실 하나님, 저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제가 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욱하는 성격도 그렇고, 끊지 못하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게 술이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온순했던 분이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보면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나 역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자신만의 이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요, 우리 자신이 이게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흔치 않지만 사람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대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고 달라진 얘기를 주위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이렇게 바뀌었대라고 말하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확연히 변화된, 달라진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게요, 사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사실 제가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졌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좀
가족들 너무 힘들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라고 본인이 이실직고 하지 않은 이상, 이분이 그랬어? 전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과거의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저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합니다. 사람은요, 새로워집니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엄청난 충격에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줘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네가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함께 찬송하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나아오는 이 사울의 살기 등등한 모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래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주하기도 싫은데요, 불편한데요, 두려운데요. 그래도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바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3일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모두 부정당한 듯한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산다라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 산 거예요. 엉뚱하게 못된 짓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열심을 내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주목하실 걸. 그리고 유대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나도 저 사울처럼 저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좀 감옥에 가두고 잡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야, 나도 저 사울과 같은 열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주목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나의 찬란한 과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이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어떤 과거가 돼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돼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돼요. 좀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엄청난 충격이요. 과거가 전부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3일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스텝이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네? 당혹스러운 사람, 그죠? 네. 당혹해하는 사람, 당혹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즉시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 각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즉시로예요.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바로 즉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눈에 들어왔냐면요. 며칠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며칠 상간으로 어떻게 변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즉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난 후에 바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바울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유대교의 열성분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문이며 학벌이며 내세울 게 얼마나 많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저 이단인데 저 이단은 빨리 박멸해야 되는데 초기에 싸그리 잡아서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만 박해한 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싹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뭐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건요 보통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심한 고난과 박해를 이제 누가 당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공격했어요. 닥치고 공격. 계속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앞도 못 보는 그가 준비하고 있다가 각오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젠 수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사명으로 알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나아갑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전혀 새로운 사람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바울이 앞으로 고난 가운데 사명 감당할 것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쫓는 신세에서 쫓기는 신세로 공수 교대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고난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성령님도 안 돼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 바뀐다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바뀐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금요일 밤, 그죠? 이 불타는 밤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이 불같은 밤에 저 거리에서 막 헤매면서 방황하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게 된 우리 자신이 산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이 감격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아픈 과거를 딛고 오늘을 담대히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제가 옛날에 이 정도로 잘 나갔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습니다. 집도 막 엄청났고요. 사람도 부리고요. 엄청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그 과거를 얘기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못할 짓도 많이 했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를 딛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쳤던 그 자랑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를 바라볼 때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해가 된 거예요. 부끄러운 게 된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완전히 자신의 비전,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바울의 변화는 바울이 믿던 유대교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누구를?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는데 22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갑자기 우리 편이 남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다 소탕하겠구나. 속 시원하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렸는데 바울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이제 자신이 더 크게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반전이죠. 사람들을 당혹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과 마음을 같이 했던 이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혹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뼈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며칠 상간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내 태도와 모습과 그 살기 등등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전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계산했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 유대교인들이요 당혹하게도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아까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눈을 뜨게 하러 갈 때도 주저했던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 못 믿어요. 이렇게 주저해요. 저거 일부러 가짜 행세하는 거 아니야?
우리 편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모여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싹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회심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회심을 못 믿겠고, 누구도요? 유대교인들도 바울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견제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수군거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핍박하는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이제 공수교대가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제 유대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변절자 1호가 된 거예요. 유대교의 변절자. 살인 대상 1호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급반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2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심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울과 같이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 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주 전에 저희 처남이 이제 처가의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남겼어요. 저와 아내와 처남과 이거 뭐죠? 처남댁 장모님 이렇게 들어있는 카톡방인데 처남이 이렇게 남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는 주일에 본인도 목사거든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다라고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방에 남긴. 거기는 아버님은 안 계셔. 장인어른만 없어요, 거기에는.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교회의 아픔과 눈물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 나뉘어지는 거, 싸우고 막 물어뜯고 하는 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사위가 목사예요. 아들이 목사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주일에 다 교회 가는데 혼자 집에 계셔. TV 보고. 근데 그 아버님이 2주 전 얘기예요, 지금 2주 전. 아버님이 아들한테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마라고 문자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목사 우리 처남이 그래도 어머니, 형님 나와야지 나오는 거죠, 그죠? 나와야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막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남겼는데 그 돌아오는 주일날 처남이 저희 아버님이 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오시겠다고 하셨대. 그리고 또 오신 거를 또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주셔. 정말 안 변할 것 같은데. 정말 영원히 떠날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